성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노래 가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 내 가슴은 철이 들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사랑의 소중함을 알았다.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모세의 기적.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결코 무익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고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무익한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진보를 보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하여 하란 땅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겨버린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분을 품게 되고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이리라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땅으로 방랑의 나그네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는 몸으로 걷뛰다시피 하면서 하란 땅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날이 저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잠을 잘 만한 곳을 선택하여 땅을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냉기가 가득한 땅바닥에서 자는 것입니다. 좋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울뚝불뚝한 돌을 베고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쪼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나운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제 들짐승이 냄새를 맡고 내려와서 자기를 해치고 먹이로 삼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적이 전혀 없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은 공포와 불안과 쓸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였으나 불안과 공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고난의 길에서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이웃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련에 빠져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어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관이 풍지박산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집에만 계신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그래서 외롭고 무서웠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들에도 계셨고, 그가 살았던 브엘세바만 계신 것이 아니라 베델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고난의 인생을 통하여 신앙의 놀라운 진보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딱딱한 돌을 베고 외롭고 슬픔에 잠을 잘 때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족한 가운데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가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나게 된 것입니까? 딱딱한 돌을 베고 외롭고 슬픔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교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던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버떡 일어서신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순교에 직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우울하십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이 순간에도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동안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아침 이슬 사라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4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었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부터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고백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으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남다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관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뜨겁게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한같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주는 주의를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인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들에게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무익한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성도가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